할렐루야. 성경은 역사서와 체험서와 예언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는 과거의 기록, 또 체험서는 현재의 기록, 또 예언서는 미래의 기록입니다. 구약은 역사서 17권, 체험서 5권, 예언서 17권으로 체험서가 가장 적은 반면에 신약은 역사서 5권, 예언서 1권, 그리고 나머지 21권이 모두 다 체험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구약 성경에는 과거와 미래가 강조되어 있는 반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성도들의 현재적인 체험이 강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의 예언서도 미래에 대한 기록이고 또 과거에 대한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현실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무서운 어조로 경고하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무서운 심판이 올 테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지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늘을 더 잘 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미래를 소망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현실을 도피하는 책으로 이용하기 좋은 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잘못된 종말론은 외치면서 현실적인 사회활동, 또 현실적으로 가정이나 직장을 돌보는 것들, 실질적인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입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을 잘 사는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많은 대답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다 읽으셔도 됩니다. 네, 성도들 보고 거류민이라고 하고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9절과 10절을 보면 성도들에게 아주 멋진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긍휼을 얻은 자다. 참으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쫙 나열하고 있는데 그 후에 난데없이 너희는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행인, 또 타국인, 방문객, 유랑자, 순례자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stranger, 낯선 사람, 처음 온 사람을 뜻합니다. 정리하면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한 곳에 정착 못하는 사람이에요. 고향 떠나 유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9절 10절에서는 성도의 천국 직분을 말하여 주는 것이고 11절은 성도의 지상 직분을 말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천국에 가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보배롭고 귀한 직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직분은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이 200만에 달하는 큰 민족이 되게 하신 장소를 어디로 정했습니까? 애굽으로 정했습니다.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통하여 수없이 강조하는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라 입니다. 심지어 신명기 1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그네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는 나그네 인생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의 인생도 나그네입니다. 부모 형제 밑에 자라지 못하고 왕궁에서 자랐고 광야에서 40년 자랐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나그네 생활을 하고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을 피해서 10대 후반과 20대의 그 젊은 꽃다운 나이를 나그네 생활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 엘리트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나그네로 거린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린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심지어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고향을 떠나 계속해서 나그네 생활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국 땅으로 여행을 가고 또 그렇게 나그네 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들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 선교사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그네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일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그네 성도는 영혼의 고향인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 계신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이제는 몸의 고향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이 진짜 고향이 됩니다. 육체의 고향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큰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향에 못 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은 통일이 되어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 자랐던 곳, 가족 있는 곳에 가서 그들과 남은 평생을 살고 싶은 간절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들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명 중에 절반이 넘는 분들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또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잠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캐나다에서 상당히 큰 교회였고 생활 환경도 굉장히 안정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소원이 있는데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향이 너무 그립다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부터 8년 동안 대전으로 포항으로 그렇게 또 서울로 타지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고향 원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서원교회가 좋은 교회라서 좋고 또 좋은 목사님, 좋은 전도사님, 좋은 성도님들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고향이라서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꿈에도 소원은 고향 가는 것인데 영혼의 고향인 천국이 우리의 소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성품과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 이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 성도입니다. 그렇게 천국에 가게 되어서 이 세상에서 헤어졌던 믿음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 나그네 성도입니다. 솔직히 저는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또 장인 장모님과 언젠가는 이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드릴 수 있을까? 부모님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아내가 나보다 먼저 생을 마감한다면 혼자 남을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는다면 나는 견딜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가면 다시 만날 수 있다. 천국 가야만 만날 수 있다. 천국 가서 다시 만나야 한다. 이 생각으로 결국은 다 모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에 다다라서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그리워하며 사십니까? 성도님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열렬히 소망하는 나그네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나그네 성도는 육체의 정욕과 끝까지 싸운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고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이 있는데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 세상을 고향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더 넓은 집, 더 멋진 옷, 더 좋은 차, 더 편하게 살아라.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살아라.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살고 좀 더 자고 좀 더 눕고 더 즐기고 누려라. 이렇게 육신의 정욕이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의 정욕과 싸우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 바로 나그네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에 친숙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산다는 것은 편안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게 사는 삶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없으셨습니다. 재산이 없으셨습니다.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학벌, 명예, 권력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나그네 인생 사셨고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집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이유, 육신의 정욕과 싸운 것입니다. 안주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육신에 대하여 예수님은 끝까지 싸운 것입니다. 힘든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던 주님,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던 주님, 육신의 정욕과 싸운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되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서러운 일을 당하고 고생스러울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세상 문화인 술 문화, 접대 문화에 적당히 순응하며 살면 참 편합니다. 원칙과 정의를 잠깐 뒤로 하고 남들 다 하는 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예배 생활을 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검소하고 정결하게 살아갑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나그네 성도는 세상에서는 소외되나 천국에서는
최고의 시민으로 오늘 9절, 10절에 나와 있던 그 칭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잠시 가사를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마 아실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2절입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3절 가겠습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나그네 성도는 이 세상에 정들지 않습니다. 나그네 성도는 이 세상에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 가치와 타협하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실 때, 서러울 때, 불편할 때, 또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또 관계 간에 어려움이 닥칠 때, 남편이 괴롭히고 아내가 힘들게 하고 자식이 힘들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잠깐이요, 영원한 천국과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그네 성도는 인내하며 끝까지 육신의 정욕과 싸웁니다. 자, 마지막 교훈은 나그네 성도는 선을 행합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선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민사회에서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인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선을 행함으로 현지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면 처음에는 공격을 하고 자신을 모함하고 비판했던 현지 사람들도 마음 문을 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모함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서원교회는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선을 행하여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선의 정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큰 선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을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사건이 선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 선이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또한 선입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VIP를 만나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고 속회에도 초청하고 대접하고 교회에도 초청하는 것, 모두가 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초청되지 않는 VIP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내 일 또 내 건강 챙기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 챙길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 성도임을 기억하면서 선을 행하는 이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전도에 힘써 동참할 때 그 과정은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현실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를 위하여서는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가는 나그네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그네 성도는 고향인 천국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나그네 성도는 육신의 정욕과 끝까지 싸우며 이 세상에 정들지 않습니다. 나그네 성도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정점은 전도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안입니다. 이 세상에 누리는 것,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 잘 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다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VIP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그네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향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과 버타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끝까지 싸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을 행하는 정점인 전도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함께 영혼의 고향인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나그네인데 나그네 인생, 고된 인생 마무리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품으로 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천국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세상과 버타려는 육신의 정욕과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선을 행하는 나그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